자,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이 17장까지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전한 마지막 고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 교회력으로 승천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남겨져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이 현실이 분명 그들에게 있겠지만 이 현실을 당당히 맞서서 그리고 그것을 너끈히 이겨내리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당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본문 앞장의 16장 33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공동체 내부로부터 소외를 당해보거나 아니면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결코 행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가급적이면 마찰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이 본능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이나 소외를 당하는 게 싫어서 이 진실조차 회피하고 싶은 것, 그런 유혹이 드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된 평안은 그렇게 해서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의 회피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선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기서 말한 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할 바로 그 때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고난의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바꾸어 설명을 하셨죠. 그 하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이 아들에게도 영화롭고 또 아버지께도 영화롭다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영화는 세상의 권세 또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큰 거리가 있는 말이었죠. 예수님의 영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지신 것, 바로 그게 영화였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화롭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고난이 그에게 영화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니 아버지에게도 영화로운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화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영화는 생명의 완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드는 것,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의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자라나고 또 그것을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섭리라고 하지요. 곧 그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화를 나타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것이죠. 서로를 살리는 힘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화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초가 자기의 몸을 불에 비추어서 불을 내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은 녹아야 합니다. 자신 몸은 태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고난은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을 달게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의 영화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듣고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만민을 다스릴 영화,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당시 최고의 권력가인 로마 황제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였지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달라지요.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력,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는 황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은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건 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는 이 황제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뜻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을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힘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힘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예수님의 권세는 일방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했죠. 자신을 죽임으로써 타인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 인해서 외압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것도 바로 그런 섬김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 초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힘이 있었겠죠. 근데
근데 그 말씀의 힘은 다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돌봄, 그리고 그것을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초대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었고,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바로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생각하면 시간의 영속 개념으로 생각하죠. 시간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종종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졌다. 영어로 intimacy라고 하죠. 가까워진 사귐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과는 차이가 있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지나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그냥 마주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설렘이 있죠. 오래전 쌓아두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게 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지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떤 만남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되기도 하죠.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손주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에는 알 수 없는 오묘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요.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들과 참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사귐의 근원과 그 사귐의 결실은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청하시죠. 너희도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내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그게 참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서로에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참 만남, 친밀한 교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을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이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먼저 방어하기 마련인데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막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얼마 전 이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안타깝게 한인 가정이, 젊은 가정이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 아이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칙을 위해서 자기가 그 총탄을 다 맞은 거예요. 본능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성을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능적인 거라고 엄마니까. 근데 요즘에 사건 사고를 보면 엄마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 버리고 아이들 학대하는 부모를 보면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별 볼 일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따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기막힌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권력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라면 그래서 사랑은 그걸 넘어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의 힘이 바로 사랑에 낳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을 그래서 이 기적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실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맺어지는 것은 사랑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적의 결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진정한 영생도 없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시간이 아니라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본능적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바로 그 기적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이요, 모두가 본능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고 나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차가운 세상이죠. 쓸쓸함과 고독함입니다.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희망이 없는 것, 기적을 바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게 아니라 실상 우리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의 영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도 못 느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간의 영속이라는 것, 육신의 껍데기만 갖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는 어쩌면 저주 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질문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진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한 사귐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아주 사소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 타인이 미워질 때가 있고요. 또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이거 관성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할 때 나도 똑같이 보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 것, 이건 본능입니다. 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는 힘으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지요. 내가 조금 가진 게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미국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냥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내가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다라는 이유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것, 내 언행을 내가 두루 살피지 않고도 내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거 폭력적인 것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이 학교 폭력, 따돌림 같은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은 죄다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이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패역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은 그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나를 버림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라고요. 기적이라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게 만드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세상이 불행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보다 생존이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내가 생존이 되면 결국 우리는 무한 경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어딨나요? 평안이 어딨나요?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쫓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 참된 평안은 나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마저도 쉽지 않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목표가 뭘 것 같으세요?
뭐 달리 말하는 것 같죠. 근사하게 말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똑같아요. 자기 욕구 충족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마저 쉽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겠습니까? 마음에 뭘 새겨요? 한자로 화. 화만 생기는 거예요. 화병. 그러니 오늘 현대 시대의 화병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죠. 저는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층간 소음으로 말이죠. 애들이 뛸 수도 있지. 시끄럽다고 또 밑에서 또 이렇게 찌르는 건 또 뭡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잠깐 끼어들면 그걸 참질 못해요. 분이 나서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이, 그리고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럼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로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질 않아요. 평안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욕구만을 부추기고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원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리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때라. 때가 이르렀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모두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먼저 잊고 있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적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지금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것, 무슨 감동적인 찬양과 그런 경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도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누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기적의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생을 살고 있는 주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48주년 되는 창립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창립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오늘 빚진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시간이 바꾸는 것,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다시 되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본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기적의 힘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라는 겁니다. 때가 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영원한 생명의 참된 그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 본능대로, 관성대로 움직였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생명을 살린 진정한 힘,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진실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